본문을 근거로 하여서 이 본문은 다시 써야져야 합니다. 이 본문은 다시 써줘야 합니다. 이러한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함께 나눌까 합니다. 2015년 상영되었던 내부자들이라는 영화 우리 성도님들 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배우 백윤식이 거기에 조국일보 논설주강 이강희로 분하여 나오는데 그 영화 속에서 미래자동차 회장에게 이런 말을 하는 대사가 나옵니다. 어차피 대중들은 개 돼지들입니다. 그 뭐하러 대중들에게 신경을 씁니까? 적당히 지저대다가 알아서 조용해집니다. 이 말에 미래자동차 오 회장은 느끼한 웃음으로 공감하며 웃습니다. 이때 여당의 유력 후보 대선 후보인 장필영이 들어오고 자신들의 손에 대한민국이 움직여진다는 기분이 드니까 기분이 좋았나 봅니다. 음란한 술 파티가 벌어지게 되죠. 내부자들 감독은 정치, 경제, 언론, 검찰의 지저분한 권력을 고발하면서 관객들에게 현재 대한민국의 현 주소가 어디에 와 있는가를 관객들에게 질문을 하고 있어요. 본문에서 그려지고 있는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을 보면은 사내들인 공회원들, 다른 말로 유대 종교 지도자들 층의 행태가 영화 내부자들에 나오는 등장인물과 많이 흡사하다는 생각 여러분 안 드십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을 체포해서 온갖 말도 안 되는 프레임을 덮어씌워 결국에는 십자가의 형틀의 죽음으로까지 몰고 간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이렇게 부패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나 지금이나 사람을 사람으로 안 보고 마치 괴의 돼지 취급하는 지도층 인사들이 재계에, 정치계에, 사법계에, 언론사에 존재하는 세상인 것 같습니까? 아닌 것 같습니까? 물론 여러분들의 판단은 각자 다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욕망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지금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부와 권력이 어찌하면 빼앗길까 봐 눈의 가시처럼 여겼던 인물이 당시 예수님이었어요. 그래서 이 예수를 한시라도 빨리 제거하기 위해 그들은 누가 말하지도 않았는데 똘똘 뭉칩니다. 예수 타격, 예수 아웃, 이 프레임으로 똘똘 뭉쳐버린 거예요. 예수님을 무리하게 그들은 기소해서 끝내는 빌라도에게 사형 선고까지 이끌어내요.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사형을 선고했을 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아마 속으로 쾌재를 불렀을 것이, 그리고 자신들이 누리는 이 기득권이 계속해서 이어질 것 같은 확신 속에 그들은 안도의 한숨도 쉬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을 보면은 총독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분 줄 알고 있었어요. 갈릴리 촌뜨기 같은 청년, 그 예수에게는 어떠한 정치적인 그런 계략이나 정치적인 성동을 읽지를 못했어요. 이것을 빌라도는 알았어요. 그럼에도 빌라도는 예수님을 유대 종교 지도자에게 내주면서 사형을 선고했다는 것은 그 내면에 종교 지도자들과 빌라도 사이에 일종의 은밀한 거래가 성사되고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지요. 마치 내부자들에 나오는 검찰과 언론재계와 정치가 서로 거래해서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켜내려 애쓰는 것처럼 그들 또한 똘똘 뭉쳐져 있음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발견해낼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총독 빌라도가 예수님을 저들의 손에 내어주는 거래에서 빌라도가 얻어낸 것은 장기 집권이었어요. 당시 빌라도는 유대와 사마리아를 관장하는 총독으로 있었는데 로마가 파견한 5번째 총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4명의 총독들은 아무리 길어봤자 유임 기간이 5년에서 6년을 넘지 못했어요. 그런데 빌라도는 10년을 유임했습니다. 그만큼 사내들인 공예와 적당한 거래가 이루어졌음을 우리는 얼마든지 추측해 볼 수가 있지요. 반대로 사내들인 공예에서 의장으로 활동하던 그 최고의 수장을 대제사장이 감당을 했었는데 이 대제사장들은
거의 100%가 정치적 성향이 아주 농후했던 사람들이에요. 역사 기록에 의하면은 주전 예수님이 오시기 전 BC 37년경부터 AD 예수님이 오신 그 이후에 67년 100년 가까이 28명의 대제사장이 배출이 됐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 이 28명 중에 6명만 빼고 22명이 4명의 집안에서 돌아가면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대제사장직을 감당했다는 것이 발견되는데, 그만큼 대제사장들은 정치적인 사람들, 친로마 성향의 사람들이 그 직을 유지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처럼 얼마나 그들이 로마와 밀당을 해가면서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애썼는가를 이 역사적인 사실에서 우리는 또한 가늠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대제사장들을 중심으로 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예수는 반드시 죽어줘야만 될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이를 실행하는 데 있어서 그들은 자신이 그동안 갖고 있는 돈, 권력, 세력들을 동원하게 되지요. 당시 유대 명절의 6월절에는 로마에서 선심성으로, 그러니까 유대 민족들을 달래주는 그런 일환으로 사용했던 게 죄수 중에, 아주 극죄수 중에 한 사람을 풀어주는 제도가 있었어요. 총독 빌라도가 군중들이 많이 모인 그 뜰 앞에서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본문 그 내용이 본문 9절과 11절에 잘 나타나죠. 여기에 모인 군중들은 종교 지도자들의 지시를 받은 사내들인 부도가 다 그 앞에 있었어요. 그들은 일제히 예수, 예수 이렇게 외치지 않았어요. 사내들인 공유의 친 박수 부대들이 그 빌라도 뜰을 다 장악해 있었고, 그들은 예수를 요구한 것이 아니라 당시 밀란을 주도했고 사람을 살해했던 바라바를 요구합니다. 많은 군중들이 바라바, 바라바, 바라바를 석방하라, 석방하라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빌라도가 순간 당황했겠죠. 이때 빌라도가 다시 묻지요. 그럼 여기 서 있는 예수는 어떻게 하길 원하고? 하면서 예수를 쳐다봤어요. 그때 예수님은 이미 많이 얻어맞아서 피투성이 된 상처투성이었어요. 그때 그들이 또 일제히 얘기합니다. 손을 외치면서 십자가, 십자가,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빌라도가 당황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묻죠. 확인을 하지요. 정말 이 사람이 무슨 나쁜 일을 하였소? 이때 이들은 대꾸 없이 계속해서 외쳐대는 거예요. 십자가, 십자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죽여라, 죽여라 이렇게 외쳐댔어요. 총독 빌라도는 자신 앞에 서 있는 대사장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와 군중들을 쓱 훑어보면서 마음 한구석에 서늘함이 느껴졌을 거예요. 두려움도 느껴졌겠죠. 그러면서 속으로 생각하기를 더 이상은 무리구나. 내가 막을 수가 없겠구나. 만약 이들의 요구를 만족시키지 못했다가는 나의 임기가 짧아지고 나는 본국으로 소환될 수 있겠구나는 그런 위기감을 빌라도는 느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빌라도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오죠. 바나바를 석방하라. 예수를 십자가의 사형을 선고한다. 꽝, 꽝, 꽝. 이렇게 전개가 돼버립니다. 당시 지도자의 위치에 있었던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유대 백성의 어려운 점 또는 가려운 곳을 잘 파악하고 적절한 치료를 해나갔으면 참 좋았을 거예요. 그렇게 해나갔으면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고 신임을 받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보다는 그들은 백성 위에 군림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으로 받아들였고, 내로남불 같은 일들을 자행하며 백성들을 갈취하는데 그들의 권력을 사용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오직 그들은 자신들이 계속 누리던, 그리고 더 누려야 할 기득권에 그들의 마음이, 그들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백성들을 섬기며 돌봐줄 대상으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율법에 적용되는 행위를 했을 때는 가짜없이 징계를 하지만은 자신은 열애예요. 마치 치유의 법권에 있는 그런 사람들처럼 그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감히 나에게 이런 것으로 적용을 해? 나는 열애다. 이런 사고방식이 그들의 마음속에 은연중에 배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여기에 빌붙어서 사는 군중들도 당시에 존재했어요. 돈 많고 권력 있는 그들이 던져주는 부스러기를 받아 먹으면서 움직이는 군중들은 저들의 지시에 순응하며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못 박아라, 못 박아라인데 앞장섰던 친위 부대의 역할을 훌륭히 감당해내고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교우 여러분, 이렇게 기득권을 꿰차고 그것을 오래 유지하고픈 당시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 그들의 백성을 개돼지로 여겼던 그들이 지금은 사라졌을까요? 이 또한 여러분의 답변은 각자마다 다를 수가 있어요. 굳이 저의 의견을 묻는다면 저는 지금도 그들은 존재한다에 한 표를 던지겠습니다. 선택은 여러분의 것이지요. 저는 영화 내부자들을 보면서 든 생각이 있어요. 그것은 지금도 2000년 전 유대 땅에서 벌어졌던 그러한 일들이 모습만 달랐지, 표현만 달랐지 지금도 유효하고 있다고 그 영화는 고발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언론을 통해서 국민의 알 권리를 교모히 속이다든가 특정 세력에 힘을 실어주는 몰아주기식, 카더라식의 기사는 지금도 넘쳐나고 있고, 이러한 관행은 오래된 뿌리처럼 이 사회에 깊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이 팩트라는 것이죠. 정치와 사법부와 재계가 서로 손을 잡고 자신들의 욕망을 채워주는데 누이 좋고 외부 좋고 식으로 밀어주고 땡겨주면서, 그리고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왔다고 제가 감히 여러분들에게 말하자면 제가 너무 나간 표현일까요? 그러나 이것은 역사가 증명하고 있는 엄연한 아픈 우리의 현실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좀 더 한 발 더 나아가서 좀 더 들여다본다면 우리들이 예배하는 예배당, 그리고 교회 안에서의 행태는 어떨까요? 교회의 모습은 어떨까요? 이 부분을 한번 들여다봅시다.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보여주는 곳이 교회라고 제가 여러 번 수차례 말씀드렸어요. 장차 임할 하나님의 통치할 나라를 보여주는 곳이, 미리 보여주는 것이 교회 공동체예요. 그런데 교회에서도 도끼개끼식으로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권력에 줄 서는 목사들, 그러면서 자신의 세를 은근히 가시하면서 정치인들이나 그런 사람들에게 엄포도 적당히 놓으면서 끼리끼리 모여 자신들의 세를 과시하면서 세력을 넓혀가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조금만 관심 있고 교기를 들여다보면 금방 밝혀낼 수 있는 안타까운 한국교회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대통령 후보자들이 오늘도 아마 선거 유세를 하겠죠. 예비 선거 유세를. 그들은 주일날마다 여러분 어디를 가는 걸 볼 것 같습니까? 주일날. 교회 가요. 어느 분이 그 댓글에 달았더라고요. 후보님들 대형 교회만 가지 마시고 개척교회, 미자립 교회를 은근히 한번 가보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실 겁니다.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좋아요를 눌렀더라고요. 왜 그들이 작은 교회를 안 가고 대형 교회를 갈까요? 물론 표심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가겠지요. 그런데 초대형 교회 담임 목사들은 하나같이 그들이 방문하면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후보들을 소개해요. 그러면서 자기가 대단한 목사, 나에게 찾아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곧 나에게 머리를 숙인다는 그런 뉘앙스를 가지고 발언을 또 하면서 자신의 위대함을 자랑질해야 됩니다. 이러한 저들의 모습에서 오늘 본문에서 그려지고 있는 사내들인 공회의 지도자들 모습이 저는 보여지던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러한 모습이 안 보여지던가요? 영화 내부자들에서 만들어진 거죠. 조국일보라는 그 신문사의 논설주간 이강인은 글을 쓰기 전에 이런 장면이 나와요. 논설을 쓰기 전에 손을 모으고 뭐라고 해요? 주여, 이렇게 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해안을 열어 주옵소서, 해안을 주옵소서. 정치와 재계와 사법부와 결탁한 자신들의 기득권 유지를 위한 해안을 달라는 거예요. 감독은 이 사람의 요 기도하는 장면을 일부러 집어넣은 것 같아요. 일부에서는 얘기합니다. 왜 사회의 부조리의 인물에 꼭 교회 다니는 사람을 꼽냐고. 근데 현실이 그래요.
이미 현실적으로 부인하고 싶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하면은 부조리에 연관돼 있고 또 여러 가지 안 좋은 일에 연관돼 있고 이미 머리에 자리 잡은 지 꽤 오래되었어요. 부인하고 싶지만은 이것 또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안타까운 현실이기도 하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함께 있는 본문 앞에서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될까요? 무엇을 결단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본문을 통하여 하늘의 푸른 교회만에 주시는 메시지가 뭘까요? 그것은 한 번은 당했을지라도 두 번은 당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우리에게는 영적인 죄에서 해방되는 그 길이 열렸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것을 이사야 53장 5절과 6절은 잘 표현해내고 있어요. 그가 여기서 그는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이사야가 몇백 년 전에 이미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한 거예요.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약함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맺을 마름으로써 우리가 병이 나았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이러한 것이 열렸다는 것을 이미 400년 전에 이사야는 예언하고 있었어요. 우리는 모두 양처럼 길을 잃고 각기 제 길로 흩어졌으나 주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지우셨다. 예수님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것을 분명히 예언하고 있고 예수님은 그렇게 사시고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시고 3일 만에 살아나셨죠. 이게 구원의 놀라운 사건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은 이 십자가 사건은 한 번이에요. 단 한 번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 거예요. 또 다시 이런 십자가 사건이 재현돼서는 결코 안 된다는 거예요. 한 번은 당했지만 두 번이 재현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또다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수모를 당하고 계시는 정말 말이 안 되는 일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 사람들은 사회 공동체로 살아가다 보면은 기득권은 다 가지게 되어 있어요. 한 예를 들어서 룸메이트가 들어왔다. 기숙사에서 대학에서 먼저 들어왔는데 본인은 복학생이야. 근데 신입생이 들어와요. 정해주지 않아도 먼저 우선권이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선배나 먼저 들어온 사람에게 자연스럽게 주어지죠. 근데 이것을 내 것만 가지고 나의 유익만 추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나의 유익을 좀 더 내려놓고 그 사람들 같이 사용할 수 있는 이게 기득권 포기고 이러한 세상이 좋은 세상으로 가는 길이라는 거죠. 여러분 최고로 기득권을 포기한 사람은 누굴까요? 예수님이에요. 그는 완전한 신이거든요. 근데 인간의 몸을 빌어서 이 땅에 오시고 얼마나 헐벗고 굶주리면서 살았어요.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되는데 이 정도로 그분은 기득권을 포기하시는 분이죠. 그리고 이 기득권 유지라는 것은 무엇으로 이어집니까? 그 내면을 들어가 보면은 기득권 유지에 애를 쓰는 사람들의 100%는 탐욕이 자리를 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은 본문이 다시 써져야 한다는 게 여기에 같은 맥을 두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때에 본문은 특별히 13절부터 15절은 이렇게 바뀌어져야 돼요. 파란 것은 바뀌어야 될 것입니다. 자, 우리 그 생각을 가지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3절 시작. 그들이 여기까지가 본문이죠. 근데 다시 쓰여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파란 것이 시작. 이때 또 다른 군중이 맞서 빌라도에게 외쳤다. 아니요, 십자가에 못 박지 마시오. 이렇게 바뀌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14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정말 이 사람이 무슨 나쁜 일을 하였소? 그들은 더욱 크게 소리를 질렀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이때 우리의 반응은 어떻게 나타나야 되겠어요? 파란 글씨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예수를 믿는 군중들은 더 크게 외쳤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 절대 안 돼요. 제가 여러분 이 구절을 다시 이렇게 첨가하는 의미를 여러분 알고 계실 거예요. 15절 보세요. 그리하여 빌라도는 무리를 만족시켜 주려고 바라만은 놓아주려고 예수는 채찍질한 다음에 십자가에 처형당하게 넘겨주려다가 파란 글씨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마음을 돌이켜 예수를 그를 믿는 군중들에게 넘겨주었다. 그래요. 두 번 당하면 안 되죠. 우리가 예수님을
이제는 지켜드려야지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놓치기 싫어했던 기득권 포기가 이제 일어나야 되고, 교회 안에서 또 교회를 구성하는 신자들이 이러한 용기가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지 않는 행위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기득권이 왜 문제가 된다고요? 본인들만 독점하려고 하는 그 탐욕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자꾸 죄가 발생되고 사회가 어두워져 가는 것이죠. 골로새서 3장 5절에 분명히 이렇게 말씀했어요. 탐욕은 우상 숭배라고요. 탐욕이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이것을 물리칠 때에 우리는 사람다운 사람, 그리스도인다운 그 모습이 나타난다는 것 아니겠어요? 지난주 SNS에 어느 목사님이 글을 올렸는데 신선했어요. 물론 거기에 대한 반대 이론도 있겠지만은 그 자체는 신선했어요. 이분이 침례교 목사님이신데 서울에서 교회를 하다가 여러 가지 난관에 부딪히고 갈등이 있어서 나와서 두 번째 개척을 했어요. 그런데 7년 동안에 외적으로 성장이 많이 됐어요. 교회가 안정이 됐습니다. 성도들도 말고 재정도 풍족해요. 교육자가 부교육자가 6명 정도면은 상당한 규모죠. 7년 만에.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분이 개척을 선언했어요. 지난 주일날. 그러면서 본인이 부교육자를 개척 내보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개척을 나간 거예요. 울산으로. 그리고 부교육자를 세워서 담임에 세워주는. 그 자체가 흔한 일은 아니거든요. 여기서 제가 느낀 게 이게 여러분 기득권의 포기라는 그것을 보여주는 것 아니겠어요? 이것이 기득권의 포기 탐욕 제거 아닐까요? 이것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는 안 돼요 하는 외침의 모습 아닐까요? 코로나 팬데믹은 교회의 지형을 많이 바꿔가고 있어요. 벌써 메타버스 교회가 출현했어요. 이제 유튜브 등 직접 대면 안 해도 익숙한 예배가 일상이 돼가고 있어요.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에요. 교회 건물의 포기도 교회 건물을 같이 공유하는 것도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어요. 지방의 일반 대학의 신입생이 많이 미달된 것처럼 신학교 역시 신입생 미달이에요. 이처럼 시대와 상황이 급변하게 변해가고 있는데 교회가 시대를 못 읽고 과거에 머물러서 계속해서 훈계질만 해야 된다면은, 그리고 여전히 기득권의 눈치만 보면서 거기에서 떨어질 떡고물만 계산하고 있다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소금의 맛을 잃어 사람들의 짓밟히는 교회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믿는 우리들이 시대를 제대로 읽어내고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을 욕되게 해서 또다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 같은 우를 절대로 범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생활 속에 흩어져서 생활 속에서 그리스도를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아니, 저기 찬이 조용지 모르더니 교회 다니더라고. 어쩐지. 이 소리를 여기저기서 들어요. 이게 전도가 되는 거예요. 진짜 전도가 되는 것이죠. 어쩐지 말투가 하는 행동이 그래 아직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저런 사람이 있네. 진짜네 진짜. 이 소리를 각자의 일상에서 여기저기 삼천리 방방곡곡에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 이 소리를 들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행동이 아니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서는 안 돼요 하라는 행동이랑 같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김태환 형제가 여러분도 알다시피 공군 조종사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지난주에 SNS에서 떴던 그것이 저희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이 사람이 공군사관학교 64기예요. 심정민 소령. 원래 대인데 전사를 순직을 해서 소령으로 진급이 됐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 사연 알고 계시잖아요. F5기든가요? 노후된 비행기를 수원에서 떴는데 이 기종이 뭐가 고장이 났는지 탈출할 시간이 10초가 있었답니다. 2번의 기회가 있었대요. 탈출할 기회가. 근데 이 사람이 내려다보니까 민가가 모여있고 도로에 차들이 다니니까 그 10초 동안에 그는 얼마나 많은 생각을 했겠어요. 그리고 이 심소룡에게는 정말로 사랑하는 결혼한 1년 된 아내가 있었어요. 부모들이 있었어요. 그 10초 동안에 얼마나 지루하고 갈등이 있었겠어요. 근데 그는 조종
핸들을 놓지 않았더라고요. 그리고 그 비행기와 함께 산화했어요. 알고 보니까 이 심소령이 독실한 크리스찬이었더라고요. 그의 삶이 몸에 배어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어려운 일을 당하면 순간적으로 반응하는 것은 몸에 밴 것이 나오는 거예요. 말투도 그렇고. 이 사람은 티는 안 냈지만은 그 내면에 예수님이 계셨다는 것 아니겠어요? 반면에 입을 떠벌리고 나는 예수 믿는다 하면서 막 자랑하지만은 나라 사랑을 외치고 영원 구원을 외치지만은 하는 일 보면은 여전히 기득권에 밀버텨서 자기의 떨어질 떡고물을 계산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일까요? 너무나도 대조되는 것이 이 심소령을 통해서 저는 생각해 볼 수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는 말이 아닌 삶이에요. 말보다 먼저 우리의 행동에서 예수님이 드러내야 돼요. 그 사람의 삶의 흔적이 그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 주변에 모이는 사람들이기도 하겠지요. 결론입니다. 오늘 본문은 다시 써줘야 합니다. 이제 다시는 우리가 우리 입장에서 기득권에 대해서 또 이웃에 대해서 생각해보며 본문을 다시 써내려가는 우리 하늘뜻 푸른 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